진짜로 눈 떴다가 뜨니까 머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앉았을 때 그랬어요. 그 미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눈 뜨니까 진짜 마음대로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멘. 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리니지 게임 아십니까? 지금은 2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2도 좀 많이 됐죠, 나온 지. 근데 그 리니지 처음 나왔을 때에 전체 게임 플레이어 중에 성주라는 게 있어요. 리니지에는 수백 명의 어른들이 이 성주한테 구실거립니다.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어른들이. 근데 이 성주가 몇 살이었냐? 그때 당시에 17살이었어요. 고1 수백 명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구신 거예요. 성주가 되나?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갑자기 2007년도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책을 쓰고 지금 29살이거든요. 29살인데 자기가 일했던 것을 가지고 대기업에다가 넘겼어요. 얼마에 넘겼느냐? 300억을 가지고 300억을 받고 대기업에다가 넘겼어요. 29살 이제 청년이. 그때 리니지 성주였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대기업에다가 자기 업을 300억에 팔아 넘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17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때 뭐 부모님 사업도 어려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때 17살 때 이 친구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게임하는 거 반만큼만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딱 볼 때 현실의 세계보다 자기는 가상 세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생각 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그 성주로 있으면서 게임 뭐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20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음식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8년 만에 300억에 대기업에 팔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칙을 딱 하나 정했대요. 이 사업을 20살 때 하면서. 그리고 보통 음식에 쇼핑몰 같은 데에 뭐 음식을 팔고 뭐 제품을 팔려면 홈페이지에다가 보통 뭐 그런 상품들을 올려놓잖아요. 이 친구는 상품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직원들 사진하고 직원들 글들만 올려놓고 상품은 아예 광고 자체를 안 했어요. 그거를 하니까 이 20살 된 사업가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 하면 망한다. 틀리다.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외주업체까지 와가지고 뜯어 말리더래요. 근데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300억을 대기업에 팔았는데 이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사업이 좀 안 될 때도 있었대요. 그때 오히려 직원들한테 돈을 더 쏟아부었대요. 복지. 직원들이 행복해야 자기 회사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더독이라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자아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비유로 드는 말이 언더독이라는 말. 근데 이 사람이 본인도 마찬가지였겠죠. 결과를 보여줬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애들을 볼 때에도 랩런트들을 볼 때에도 쟤는 보니까 싹수가 놀았다, 쟤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딱 결과가 나타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쟤는 뭔가 달랐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또. 그죠? 그래서 특히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뭐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했던 게 있어요. 뭘 했느냐? 17살 때 물론 수술을 한 거지만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깨닫기만 해도 돼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구나. 그러면서 게임 하는 거에 반만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겠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나서 뭐가 됐죠? 이 서밋이 되겠죠. 우리가 오래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특히 치유와 서밋에 대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나의 말씀이 있어요. 치유와 서밋에 대한. 저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잡았어요. 치유에 대한. 너무나도 치유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어진에 계신 그 애기 엄마 있잖아요. 딸하고 따로 사는 그 집에 이제 이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 날 이제 한번 만나려고. 집도 이사해가지고 제가 뭐 휴지라도 사들고 가려고 이사를 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저는 이제 여자분 혼자 계시니까 밖에서 만나려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뭐 동생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딱 하고 휴지라도 하나 사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휴지는 집에 있으니까 뭐 라면을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유방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귤을 한 박스 사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뭔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혹시 담배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가서 슈퍼 가고 담배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요. 그래도 사달래. 그리고 고민했어요. 슈퍼에 딱 가가지고 귤 한 박스 사고 6,000원짜리 사고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랬어요. 물론 청소년 랩런트들한테는 당연히 안 사주겠지. 또 뭐 사줄까요?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럼 말보로 골드를 사달래. 가서 사주기로 하고 오늘만 사주기로 하고 슈퍼 주인한테 가서 아줌마 말보로 골드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물론 목사라는 말은 안 했죠. 뭐 이 얼굴 보고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들고 딱 갔는데 저는 남자 동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집을 구해준 그 동생이 아니라 마드스 정신병원에서 만난 여자 동생이 있더라고. 25살. 딱 앉아 있길래 일단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탁기, 냉장고, 밥솥, 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있는 거라고는 TV 하나 작은 게 있는데 그 TV를 유선을 연결할 돈도 없어가지고 TV도 그냥 놔두고 있고 빨래는 근처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빨고 가지고 오고 쌀도 없고 밥도 못하니까 라면 사가지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더라. 지금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옆에 있는 동생이 마더스 병원에서 만난 동생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병원에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우울증이 있었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갔대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왜 어렵습니까? 물어봤더니 부모님을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인데 별거를 했대. 이제 이혼을 한 건 아니고 별거를 했는데 어머니하고는 오빠하고 살고 아버지하고는 이분하고 살고 이제 별거를 하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워낙 많이 드시니까 17살 때 오늘 17살 많이 나오네. 이분이 17살 때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랬는데 니네 어머니 좀 확인 좀 해라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대요. 이분이 야암동에 사시는데 야암동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이 됐대요.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본인 이 어머니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맞아. 이제 별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따로따로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자기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은 없대요. 근데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오빠랑 이 동생이 그때 17살, 19살인가 그랬어요. 어리니까 경찰은 그냥 술 먹고 죽은 걸로 종결해버렸대요.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밝히지도 않고. 저 물어봤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냐. 이 어머니 장례를 그냥 하루 만에 끝냈대요. 돈도 없고 뭐 친척도 고모밖에 없고. 저 물어 아버지는 뭐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머니 장례할 때도 장례식 안 가고 집에서 술 먹고 있었대요.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드시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19를 불렀대.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빠랑 이 동생이랑 이제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어리니까 이 집이 뭐 달세를 얼마씩 이렇게 내는 집이었나 봐요. 달세를 못 내니까 집에서 이제 쫓겨난 거지 둘 다. 어쩔 수 없이 동생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이 오빠는 뭐 어디 그 뭐라 그래요 고시텔 같은 데 가가지고 살고 지금 그 오빠랑 동생이 고시텔에 사는데 한 달에 25만 원씩 돈을 낸대요. 저 물어봐서 그 돈은 어디서 내냐고 물어보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 해가지고 뭐 60만 원씩 받는 중에 그걸로 이렇게 낸다 하더라고. 저 물어봤어요. 오빠는 뭐하냐 물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 60만 원 받는 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오빠가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트북을 사줬는데 고시텔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거기서 게임하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봤냐? 동생 보고 교회 다녀봤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울산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럼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디 다녀봤냐 물어봤어요. 대전진리에 가봤고 남녀 어린이집회 2년 다녀봤고 성당 다녀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 군데 갔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날 바로 세례를 주더래요. 이 교회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안 갔대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지.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두 분 같이 오라고 했거든요. 오늘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치유받을 사람이 많아요. 이 동생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 못해요. 그죠? 복음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제가 만나는 분을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옆에로 보니까 약봉지가 하나 보여요. 이거 드시냐고 물어보고 제가 약봉지 안에를 봤어. 왜냐면 그분이 총 약을 하루에 아침 거 말고 밤에만 11알을 먹거든요. 정신과 약을. 그 중에 10알이 수면제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한 개는 우울증 약이고 진짜 10개가 수면제예요. 색깔 종류가 다 달라요. 보통 사람은 수면제 한두 개 먹으면은 하루 종일 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10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해요. 얼마나 치유받을 사람이 많은지. 근데 희한하게 겉으로 표를 안 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진짜 치유받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골짜기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진짜 치유받고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거. 내 기준 말고 그래야 진짜 치유받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거.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 가기 싫어요. 못 가요. 왜? 메마르고 오래되고 그리고 무서운 곳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골짜기에 아무도 없고 뼈다귀들밖에 없어. 해골바가지하고.
거의 지나가겠어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닌 성령인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그곳에 가서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7장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대언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요. 진짜 치유받고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대부분 안 하거든요.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야 치유받고 진짜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본질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다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했더니 군대가 일어날 만큼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짜 하나님을 안다. 치유받습니다. 대부분 우리 수준 가지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 수준 가지고 이래요.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쟤는 나보다 뭐가 이렇게 낫기 때문에 안전하고 막 이러거든요. 표준이 딱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 실제로 치유받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도 주셔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박강선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메시지를 했어요. 은혜 되더만요. 진짜로 은혜 되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고 발음도 똑바르고 현장의 이야기와 말씀과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들으면서 나보다 훨씬 낫다. 목소리도 훨씬 저보다 말도 훨씬 더 잘하고 근데 너무 고함을 질러가지고 나중에 찬송가 부를 때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강선 전도사 나중에 목사가 되면 하루에 메시지 5개, 6개를 해야 된다. 메시지 하나 해가지고 찬송가도 못 부를 만큼 컬럭컬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조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뭐가 빠르냐면 만나는 사람도 빨라요. 저는 어른들을 처음에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박강선 전도사님은 지금 누구 만나냐면 YMC 부회장인가 그 장로님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훨씬 저보다 빠르고 훨씬 저보다 나아요. 그게 뭐였냐면요. 진짜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분들은 저도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강선 전도사 때문에. 한 분이 저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강선 전도사님이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강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 목사님은 윤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칭찬이거든요.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언제? 진짜 내가 깨닫고 치유받을 때. 그러면 서비스 응답을 받아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4절. 서밋 중에 최고의 서밋은 제대로 지금 예배 이렇게 순서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자. 자세, 생각, 마음 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진짜 서밋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서밋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머무르지 않고. 저 쓰레기집을 작년에 계속 도와줬잖아요. 요번 주에도 그 경주에 어머니한테 갔는데 요번에 또 이상한 거를 또 하시더라고.
그 외삼촌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같이 여기를 못 오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소변을 넘어서서 변을 이렇게 봉지에 쌓아 놓는데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이 한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놓나 봐요. 그 외삼촌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게 뭔지 이렇게 팍 뜯어봤는데 펑 나왔나 봐요. 죽겠더래 그냥.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어떻게 해줘요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대소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제 갔는데도 화장실에 많이 있어가지고 신발도 화장실에 있는 신발을 못 신고 들어가요. 제 신발 들고 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집 아들을 계속 도와오면서 만났던 분이 있어요. 남구청에 계신 복지사분. 이분이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작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복지 대상자가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은 나라의 도움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습니다. 저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집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 복지 대상자만 복지 대상자가 아니고 복지하는 사람도 복지 대상자다. 작년에 복지하는 분 자살하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복지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시간표가 되면 복음을 전해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서로 바쁘니까 연락도 못하고 안 만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구청에 계신 분이 그분이 뭐 움직이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남구청 그 구청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도나 봐요. 구청에서 일 뭐 얼마만큼 하고 다른 데로 또 가고 이러나 봐요. 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신답니까? 여쭤보니까 여기 3호 동사무소로 오신대.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안 놀래죠? 저는 헉 했어요. 왜냐? 저분은 제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나중에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알아요. 뭘? 저하고 이제 권선조사님하고 같이 이걸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걸 봤거든요. 치유되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도 했던 말이 그거예요. 고성씨를 더 이상 나라에 도움 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왔으면 얼마든지 그거를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문이 되어져요. 봐봐요.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면 여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또 올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야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는데요. 다락방 좀 해주세요. 다락방 이전에 연락도 좀 해주시고 진짜.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올해 1년 동안 다락방을 했는데 아무 그런 게 없다.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요번 주에 대학부 수련회 갔던 렘넌트가 전화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대학부 수련회를 딱 가면 첫 강의를 누가 하시냐면 이 발음이 조금 힘드신 분이 있어요. 일산 영광교회 강태호 목사님이라고.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첫째 날 밤에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왜 저한테 그거 안 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 기본 메시지. 왜냐? 야 알아듣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은혜 받았대요. 너무 힘없고 그 강태호 목사님 기본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네 고일 때 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본거차에서 했던 그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랬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군합숙 갔다 왔죠. 대학부 수련회 갔다 왔죠. 요번에 보니까 우리 쌤한테 물어보니까 들었는데 신학생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용서했대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봐봐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요. 꼭 복음 전해주시고 다락방 해주시는 분 있는. 자, 오늘 잘못된 자 용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복음을 아는 자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제1 공격할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특히 우리 전도자들 속에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특히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진짜 성경대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 선생님들이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지금부터 그래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채우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 헌신하고 목회자를 대접하고 그리고 교회에 헌물하는 것들 곰곰이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진짜 기도해볼 만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저쪽에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큰 우정교회도 성도들이 나와서 토요일날 다 물 청소하고 다 하고 하는데 왜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용역을 쓰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봐요. 저도 봤거든요. 저기 무거성당 제가 가봤어요. 현장 분석하면서 토요일날 성도님들 와가지고 의자 다 밀고 여자분들이 물 청소까지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업에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거 고민해봐요 지금. 진짜로 요거. 한 분이 그랬어요. 신방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요. 이 집이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 식사 대접도 하고 하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대신 돈을 내려고 했대요. 그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막 뭐라고 했대요. 당신이 왜 성도의 축복을 뺏어가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물론 그 이후로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진짜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여기에 요게 관련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 들어요. 저도 기존교회 다녀봤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다 들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한다. 진짜로 보겠죠.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복음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장을 가잖아요. 진짜 이 친구 알코올 중독인 친구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어머니도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이 친구가 늘 저한테 문자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질관아 나 죽고 싶다. 이게 사는 거냐 맨날 이 문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갖고 집에를 가봤어요. 집에를 가봤는데 집에도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그 시간 8시 넘으면 어머니도 계시고 이 친구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수요일날 삼절병원 장례식장 갔다니까요. 아침에. 오후구나. 진짜 혹시나 뭔 일이 생겼는지 몰라서 물론 가보니까 장례식장은 텅 비어있더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로. 흑암 꺾고 막. 그럼 이제 오후 늦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너무 이빨이 아프고 속이 쓰려가지고 술도 못 먹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연락이 안 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너무 편찮으셔갖고 전화 못 받고 이 친구는 이제 그때 집에서 수면제 먹고 일찍 잤다 하더라.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리고 잘못된 자 오늘 말씀이죠.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잘못한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나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많은 사람한테 벌써 네가 이걸 잘못했다 막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까지 그래버리면 진짜 근심에 잡혀요. 어떻게? 완전 낙심해버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쥐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그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팀장 수련회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팀장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다 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재원이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핸드폰을 걷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 표정 알죠? 네. 그 우리 집사람 말 표현대로 오빠가 화를 내면 사람을 죽이듯이 쳐다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때 재원이한테 그렇게 화를 낸 것 같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솔직히. 별거 아닌데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화를 냈거든요. 그때 용서를 했어요. 누구를? 나 자신부터 용서했어요. 화를 낸 내 모습, 나를 용서하고 재원이한테 문자 보냈어요. 재원아 미안하다. 지금은 관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교회 안에서 보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속에서는 아니에요. 그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빨리 먼저 해버리는 게 나아요. 뭘?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래야 이렇게 안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서로 근심에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한 분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지 연탄가스 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는 분들도 많았고. 이해돼요? 집에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질질질 끌고 나왔대요. 아들은 이제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고. 근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다른 같은 한 집에 두 집, 세 집 사는 집이었나 봐요. 이 어르신이 막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질질질 끌고 나가더래요. 근데 나가고 나서 이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옆에 분이 가서 문을 열고 이 며느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며느리가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왜? 아들만 데리고 나가고 자기는 문 닫아버렸다니까요. 죽으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믿는 분인가?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용서하기로. 이 어머니, 시어머니. 지금 목사님 돼 있습니다. 여자분. 이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 사건을 용서 안 했으면 자기는 평생 상처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목사 못 됐을 거라. 그게 용서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몸이 그냥 썩어버리고 뭐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날 수 있겠지만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냄새가 나요. 두 살.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이 나는 냄새가 나요. 살리는 냄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믿음 아래서 말합니다. 소망을 주고. 근데 죽이는 사람의 특징, 불냄새 나요. 불냄새. 그 사람 무슨 냄새?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과 불냄새 나요. 옆에 가면. 근데 이 불신앙의 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그 말.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서로 영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맞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서밋이 되어지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꼭 하셔야 돼요, 랩런트들. 우리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반수련회 한 반도 있던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반수련회에서는 요 세 가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히 랩런트들이 말씀 정리하는 시간. 이거 아니면요 절대로 치유도 서밋도 없어요. 이게 돼야 치유도 서밋도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뭐 메시지 메일 듣기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본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5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5분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야 봐봐요. 이거는 만약에 말씀 정리 시간이라 이거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면 이 기도의 집중 시간은 기능 서밋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시험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기도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기능과 어떤 학업과 무슨 달란트 그 지혜를 주신다고요. 이 시간에.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전도 계획이에요. 저도 봤거든요. 랩런트들 중에 반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친구, 그 친구의 현장에는 꼭 복음 전해줘요. 제가 들어가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반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중에 꼭 다락방에서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와 되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전도 계획이에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 당연히 문화서밋이 되겠죠.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서밋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서밋이죠. 그 시작이 이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반수련회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2018년도에 정말 복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치유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길,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길을 가는 그래서 서밋들이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